우리가 걸어가는 생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조금 슬플 때도 있고 좀 괴로울 때가 있으면 즐거운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슬픈 날보다는 기쁜 날이 좀 더 많고 길었으면 좋겠고, 힘들고 어려운 날보다는 기쁘고 행복한 날이 조금 더 길고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맛보고 또 성공을 맛보고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극복해 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하나가 계속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기뻐할 일이 있으면 찬송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제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씨를 뿌리는 것이고, 오늘은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뿌린 대로 다 거두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고 소원을 나르고 또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선한 것과 좋은 것을 심어도 어쩌면 오늘이 그 선한 것과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았던 잡초와 가시덤불과 질경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그것에 치여서 내일을 위해서 또 선한 것을 뿌리지 못한다면 그 좋지 않은 것이 계속될 뿐입니다. 당장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잡초와 질경이와 같은 좋지 않은 것에 한눈 팔 새가 없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다시 선한 것을 심고 또 선한 것을 기대해야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래로 내려갔던 삶이 어느샌가 위로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진 않지만 찬송가 487장이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지금은 돌아가신 예전 여류 시인이신 프란시스 헤버갈이라는 여성 시인이 작사를 했고, 그것이 이제 한국말로 번역되어서 찬송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어두운 후에 빛이 온다라는 제목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 있네. 괴로운 후에 평안하며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통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면류관과 숨이 진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라는 찬송이에요. 앞에는 어려움이고 뒤에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다 거친 후에 영생이 있으니 이 진리가 옳은 것이다 이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해서 너무 직설적이고 또 운율이 죽어 있지만, 이 시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육신의 병마를 통해서 48이라는 어쩌면 이른 나이에 생을 마치며 지은 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러한 고통이 나의 삶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쉼이 있고 이 모든 것을 합쳐 그 뒤에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는 놀라운 그런 고백입니다. 찬송가를 작사한 하나님 앞에 선 여류 시인만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죠. 호세아 6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를 찢으시고 삼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그분이 도로 붙이시고 메마른 땅에 늦은 비가 와 그 땅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늦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호세아의 고백입니다. 찢으시는 것은 삶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의미를 가지고 찢으시는 것이죠. 아무렇지 않게 찢으시는 게 아니고요. 아무 생각 없이 찢으시는 게 아니고 의미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고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망신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심의 은혜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허락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는 자의 삶,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내가 너를 값을 주고 샀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초리를 맞을 때 그것이 낭만스럽진 않을지라도 그것에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모든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불비이고 눈으로 보는 것은 아픔과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의 율례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으로 임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이 당한 그 고통 너희들에게 하나도 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값으로 사 내 것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말과 내 율례를 지켜라. 그러면 나는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너희를 싸매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가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양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온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온전히 믿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뜨거운 불에 쇠를 녹여 망치로 두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불시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었던 제자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기도대로 성령님의 큰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후에 그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고백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당하는 불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를 연단하시고 그 다음 그 연단된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이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믿어지지 않고 때로는 고개가 갸웃거립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와 함께 너희가 온전히 기뻐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불같은 시험을 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을 돈을 주고 사서 너의 아내로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호세아가 그 말을 듣습니다. 믿을 수도 없는 말이고 실천하기도 힘든 말입니다. 따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몸을 팔고 있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찾아가 그 여인을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 여인이 다시 도망을 쳐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곳에 또 찾아가 그 여인을 돈을 주고 또 사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베푸시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은 네가 그 여인을 다시 사오고 또 다시 사오고 하는 그것과도 비교되지 않는다. 너희는 내 말로 그 여인을 사오지만 나는 자의로 너희를 사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세아는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자신의 전생에서 큰 오점과도 같은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김없이 성경에 기록하고 후대에 전달합니다. 나의 아내는 창기였습니다. 그 아내는 도망친 여자입니다. 내가 다시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고멜입니다. 나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부끄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뜻임을 알기에 정확히 기술하고 기록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시간을 정한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연단을 당하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겠다 합니다.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결심했고 그것을 지켜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듣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담대히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그가 하나님 들으시기에 사자굴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바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잘 믿은 것이고 기도한 것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의 사람인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해준다는 걸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비록 사자밥이 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내가 사자 손에서 사자의 입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고
비록 사자에게 씹어삼켜 시체 조각, 뼈 조각도 남지 않을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는 신뢰,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두말 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사자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입니다. 그리고 건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그 시련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까지 잘 견디는 것입니다. 잘 인내하는 것입니다. 잘 참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까지 어떠한 발버둥 가운데서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요? 그 시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까지 그 시험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잘 견디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이 시험을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까지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잘 견디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시험은 끝이 납니다. 이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 시험을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과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시험을 내린 것은 그 시험을 이기라고 내린 게 아닙니다. 그 시험을 견디라고 내린 겁니다. 어떻게 견딥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먹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의심 없이 붙들고 그 시험이 원하는 그 순간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끝이 나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넘기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견디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붙들고 견디어내는 것이 시험에 합격하는 일입니다. 이기기를 원한다면 똑같은 시험에 또 들 것입니다. 벗어나기만을 기도한다면 다른 가면을 쓰고 그 시험은 또 임할 것입니다. 견디십시오. 버티십시오. 하나님께 돌린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붙드는 시간까지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시간까지입니다. 생애에 고통이 있다면,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견디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도망치거나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울면서 그 일, 그 시간, 그것을 감당하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뿌리지 않으면 울 일도 없죠. 그곳에서 도망치면 울 곳이 뿌릴 수고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기쁨도 없고 단을 거둠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벗어버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씨 뿌림을 중단하고 그 밭을 떠나서 잠시 밭 밖으로 나가 있는 것일 줄 모릅니다. 그러니 다시 밭에 들어가 울며 씨를 뿌려야 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울며 씨를 다 뿌리면 때가 되매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모셨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서는 풍랑이입니다. 예기치 않은 돌풍이 붑니다. 그때 열심히 닻을 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배 뒤편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을 다시 기억해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옆에 서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는 고백이 아니라 선생님, 제가 선생님 옆에 서 있겠습니다. 라고 서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명하심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꾸중하는 투로 물으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겨나가게 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옆에 서서 예수님께서 하실 때까지 그 예수님 옆에 굳건히 버티고 서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은 후에 우리 보고 나의 친구여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간다라는 것도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을 끝까지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도 쉽지 않고 씨를 뿌리는 것도 쉽지 않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도망도 치고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그만하기를 원하고 때로는 이것이 시험이고 문제인 것으로 착각하여서 그만두고 남이 해주기를 자연스럽게 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기쁨으로 단을 걷어 돌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진짜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고백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것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을 잘 견디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옆에 서서 이 신뢰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까지 잘 견뎌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울며 씨를 다 뿌리는 그 순간 이제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우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리하여 가득 거두어 드린 그것으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그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며 놀라운 쉼을 하나님과의 한 식탁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참 조심스럽고 조심스럽지만 그러한 성숙한 믿음과 삶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